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불법이란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두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실 24절부터 27절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전에 사실 나눴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이 이를 건데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반석 위에 지은 그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그 주추라는 이 반석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됨을. 그래서 이것은 따로 그 전에 제가 한 2번 이상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불법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열매와 나무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나쁜 열매를 맺느냐? 나무가 그런 나무기 때문에. 왜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무가 그런 나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벌어지는 내가 행한 어떤 드러나는 죄만을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너무 어리석고 그 굉장히 신앙이 초보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짓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그런 근본적인 죄성이 아주 뿌리 깊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 해갖고 뽑혀질 그런 죄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면 금방 뿌리채 뽑을 것 같지만 오랫동안 안 뽑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왕창 자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때리고 징계하신 그런 의미가 물론 그건 이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법은 법이 아닌 거죠. 법을 어긴 거나 법이 아닌 거를 말해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법은 뭘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23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썩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투는 굉장히 강한데 예수님 왜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하신 데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썩었어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불법과 외식이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죠? 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죠? 이 화 있을진저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요한일서를 많이 읽으면 감으로 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딱 거기가 나와. 근데 얼마나 아닌지 저기 그것도 1서, 2서, 3서가 얼마나 얇아요. 요한일서가 5장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감으로 착착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정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 다 이렇게 너덜너덜 해져갖고, 혼납니다, 주님께.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리도 모르고 천국 가는 게. 나는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겨우 구원 얻은 게 부끄럽다, 창피하고 두려운 건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보셨어요, 정말? 진짜 부끄러움이 두렵다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부끄러움이. 저 바깥에 나가고 여자가 다 벗고 서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으로 가나 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손때가 정말 이게 많이 해갖고 많이 해서 나달 이걸 제가 나달한테 못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돼요. 이거. 나는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알아. 요즘에 너무 이런 걸로 보지 마. 증거가 없잖아. 나달거리는 증거를 보여드려 주님께. 자, 많이 읽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직도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은 법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게 기름때가 너무 많이 묻어갖고 안 펴져 막.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리고 율법의 반대가 불법인데 율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는 같이 가겠죠. 그렇죠? 불의가 죄입니다. 바로. 의가 아닌 것. 같지만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불의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똑같은 5장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말씀 아니지만 여기 갈라디아서보다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뒤에 집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범죄하리라. 아멘. 예. 율법은 범법자, 율법을 어긴 불법자들을 정죄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불법의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불법의 하나는 신명기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요 신명기 6장 있는 데가 줄이 쳐져 있고 때가 입혀 있고 그래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저를 옛날에 처녀 때 저를 양육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근데 그 형제가 신학대학에서 저한테 그 제자 양육을 하면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 편지가 3장인가 4장이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그래서 그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랬더니 이게 나달라달해졌어. 이게 의미를 새기는 거야. 그게 무슨 성경도 아닌데. 그런데 제 동기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걸 알 수 있을까? 예? 그런 노력 없이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갈망이 없는데 무슨 주님을 알며 예? 이미 갈망이 없고 예? 간절함이 없으면 그 참 힘든 겁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게 그분만 오르시고 이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거룩하세요. 거룩의 완전체시고 유일하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그 성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한 번이라도 받아야 우리가 뭐가 뭔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갖고 뭐 그 음식을 먹으면 감자가 없기 때문에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들으라가 뭐라고요? 쉐마라는 이 원어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청종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 그냥 졸면서 듣는 것도 안 되고 아주 정신을 차리면서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귀한 거 말할 때 막 정신 차리라고 막 매를 하나 딱 갖다 놓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멈춰주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한국말로는 표현을 들으라 그랬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이스라엘아 잘 듣고 순종하라 그거예요. 이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무슨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거는 온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에요. 그가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이고 명령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명령인데 이건 부르심이라고 써요. 이것은 행하도록 이것을 늘 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기 위해서 늘 하기 위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느 한 기간에라도 내 마음을 연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은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됩니다. 이게 사랑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어떤 남자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뿅 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도록 할 수 있게 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데도 제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는요 적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네.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뭘 갖다 두느냐가 이 마음 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혼으로 꽉 차면 혼의 마음인 거야. 그러면 뭐가 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 근심, 문제가 없어도 걱정, 근심, 두려움, 연민, 불안, 공포,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와요. 아니,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이거만 없으면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평강이 오죠. 태산 같은 문제 앞에도 내가 왜 걱정했지? 이게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끼치노라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평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늘께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평강이 진짜 봇물같이 쏟아지죠. 그러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 제가 그래서 이거 간증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애 하나는 어디로 붕 떠갖고 차 사고가 났고 부딪히니까 어디로, 숲에 어디로 떨어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혼비백산이 됐죠. 그래서 막 무릎을 탁 꿇고 주님께 막 구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했어요. 그때 어떨까요, 도대체? 그래서 그게 불안이,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쓰죠.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죠. 그래서 염려하다는 마음을 찢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면, 쪼개지면,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연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어떤 게 연단인 줄 아세요? 염려가 있을 때 안 하는 거. 염려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어떻게 안 해요?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에이레네의 평강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평강한가요? 그래서 만약에 부자들에게 이 평강의 주사를 한 대씩 주겠다. 근데 1년 가. 근데 그게 한 500만 원 돼. 그럼 맞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년 내내 너무너무나 평안해. 그럼 맞을걸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다는 게 맞아, 그게. 에? 평강이 오시거든 헌금을 하세요. 아니, 저는 이걸 경험을 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이런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평강은 능력이구나.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산 같은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예? 염려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뭘 빼앗기지 않는 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뭘 뺏겼어요? 생각과 마음을 뺏겼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었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의 문을 열어놨어. 생각의 문을 열어놨어요. 탐심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집어 넣어진 거죠. 예? 처음부터 탐심이 있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탐심이 있었어. 그런데 계속 돈께에서 돈을 조금씩 갖다가 썼어요. 솔솔 재미있어. 그런 가룟 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그 탐심의 마음을 알았죠. 근데 아무 문제도 안 생겼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도. 예? 사람들은 갑자기 그 문제가 나랑 상관없이 터졌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는 아주 결정적일 때 확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왜? 탐심의 생각을 막 항상 열고 있었기 때문에. 탐심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은 30인데 미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옛날에는 아니 가룟 유다 얘는 왜 이랬대 도대체.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가룟 유다만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실 그 죄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에 어떤 혼의 마음을 혼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으로 충만해서 나중에 이 혼의 마음까지도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보존되는 거 아세요? 보존되는 거.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연단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신부들을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마지막 때는 평강을 빼앗을 만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걸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조작하고 문제를 막 만드시고 그게 아니에요. 놔두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문제에 내가 걸려들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 유혹에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야곱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랬건 어쨌든 애매하게 이런 고난이 와서 내가 마음의 평강이 깨지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평강을 유지하고 의의 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의의 길을 갈 때 평강이 그럼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의의 길을 갈 때 평강이 옵니다. 의의가 없는 평강은 가짜예요. 옳은 길, 소위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 평화롭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반대를 외치죠. 의의는 빼버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신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원수들의 계략입니다. 계략. 그래서 평화만 따라다녔다면 큰일 나요. 또. 어쨌든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의의 길을 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평강을 구해야 됩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도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게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인생이 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의의 길을 가고 회개하고 평강의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오면 마음이 안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구하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마음을 나누지 않겠다.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도요, 어떤 시급한 다급한 문제가 오면요, 벌써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럴 때 왜 도대체 우리가 또 헤매면 안 돼? 왜 하나님 이런 걸 왜 허락하시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근데 한 번 이게 통과하잖아요. 한 번 내가 알아요. 내게 진짜 평강이어서 내가 이걸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한지 안 한지 아니까.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하는 거 좀 쉬워져. 그 다음 또 쉬워져요. 근데 번번이 빼앗겨 마음을. 평강이 완전히 다 깨져요. 바로 이게 본질의 문제예요. 바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해야 될 거 하나 있어.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그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까지 말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제가 옛날에 이거 읽다가 실망했다니까요. 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완전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뭘 지키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을. 평강이 없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예? 근심에 확 눌려있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나와요. 저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뭐 목회하다 보면 별 문제 없겠어요. 평강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뭐 문제 해결되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하나님 그 문제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평강을 안 깨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도록,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예? 마음을 다 하라고 했으니까. 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마음을 찢고 나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에 대한 사랑과요, 세상 사랑, 소위 말해서.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예?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너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할까 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그 두려움의 날에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예?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훈련은요, 마음의 단련이 평강의 훈련까지 가야 돼요. 그거는요 신부들의, 예? 그 특수훈련이에요. 특수훈련. 요즘 때같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마귀가 너무너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 가운데 있는 거.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에서 이게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 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가족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심지어 내 생사의 건강의 문제라도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마음을 다 하여 주님 사랑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예? 너무, 예? 붙어있는 세상과 인연의 줄이 너무 많아갖고 생활의 염려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뜻을 다하잖아.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은혜, 나는 은혜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너희 생각과는 틀리니까 내 은혜와 내 사랑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의 인간에게서 나온 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악하고 이 혼에서 나온 생각들이 악하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생각,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가지 않아요.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즉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문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예요? 열매가 왜 그래요? 열매를
나무들로 보아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예? 그들이 못된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음과 생각이 못됐다는 거죠. 쌍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쌍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연단이 안 돼서? 마음이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선으로 마음이 연단이 안 되고 악으로만 된 거죠. 예? 교회 다니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연단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았어도요,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마음을 연단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 연단하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 보세요. 마치 연단은 마귀가 준대.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속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연단을 속이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의 자아의 뜻, 분명히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에는, 그죠? 10장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려 합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돼요. 여러분 뜻만을 복종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도 같이 나눴지만 말씀을 정말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서 정말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진짜 모든 걸 많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거 갖고 또 기도하고. 그러려면 인간의 마음은 악해서, 인간의 계획은 악해서 조금 하다 마니까 아예 그런 좋은 선한 계획을 잡아야 돼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확보하셔야 돼요.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얼마나 때가 급한데요. 이게 다 일일이 과정이에요. 과정. 네. 과정을 하나님 마치 결과같이 보고 계세요. 네가 어느 줄에 서서 어디까지 갔냐, 나머지는 내가 이룬다. 그게 크신 은혜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이룬 것뿐이지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갈지는 다 아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에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성인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즉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이 뜻을 다 해서, 내 뜻이 없어야 뜻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뜻을 다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뜻을 다 하여 주님을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뜻을 다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4절이 아니에요.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까 어떤 염려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뜻이 생겨요. 어떤 뜻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뜻과 생각이. 그래서 그런 뜻과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에서 계속해서 해방돼야 될까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 그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의 일을 생각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니까, 생각에서 나오니까. 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뭐 천국을 12번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도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는 한은 그는 사망 가운데 있게 돼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이 생각이. 잡념과 공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마귀는 하루에 인간이 이게 의학적으로 10,000가지 생각이 떠오른대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쫓아서 하다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끊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지. 생각이 근데 마음에서 올라올 때도 있어요. 생각이 마음으로 올라올 때는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이렇게. 여기 속에 있던 두려움과 그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에 탁 맞으면서 확 올라오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100번이라도 끊어버리고 떠기도 하고 100번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런 게 연단인 거예요. 딴 게 연단이 아니에요. 마음을 연단만. 그럴 때 언제까지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야고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지혜를 구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스토스.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충성스럽게.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한 의의 길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왜 사단이 모든 문제에 개입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평강이 마음속을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손님.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만약에 그런 연단과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늘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갈등이 번민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나 번민이 생겨요. 그럴 때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불법을 자꾸 행하게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세상 자꾸 따라가게 되고 염려, 근심하게 돼서 세상인 만몬과 타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뜻,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뜻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염려 막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명령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여튼 말으라고 그랬으니까 난 몰라. 하여튼 말라고 하는 것만 난 할 거야.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기도할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평강 주신다고 했으니까 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평강을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제가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평강이 임해요. 실질적으로 임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는 쉽게 돌파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생각은 마귀가 침입하여 인간의 욕망을 미끼로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영원하신 뜻,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죠. 나이 들어도 요즘은 체력이 좋아.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 몸뚱아리 아껴서 뭐 할 건데. 몸뚱아리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라. 진짜 되게 그런 말씀 강한데도 몸뚱아리 아끼지 마 막 진짜 그러셨어요. 근데 몸뚱아리 아끼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니고 늘 그러셨어요. 주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마. 좀 강하긴 하셨어도 그 말씀 맞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님에서 몸을 너무 도사려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힘을 다하여라는 거 있어요. 시간도 돈도 내 육신의 정령도 내가 주니까 힘을 다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령이 팔팔 살아갖고 거기다가 힘을 다 쏟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근데 그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보셔야 이게 뭔지 알아요. 마음을 다 하면요 힘이 다 해줘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서 불이 타올라.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불이 타올라갖고 제가 이렇게 더운 겁니다. 그것도 있긴 있어요. 갱년기만이 아니야 이건. 갱년기 증상만은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애매한 고난이야 이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들이 있어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레위기서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관건이고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 아래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탐심과 이기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인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를 하고 권능을 행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 모른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아, 나 주님 압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아가서에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속해 있어. 사랑 관계 있어요. 사랑 안에.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정죄받고 자기도 비난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목회자는 어떤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당시에 7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어요. 회양과 박하에 양념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뭔가 굉장히 선한 일을 했는데 다 어디서 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한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함으로 쌍방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랑 가운데 있어야 친밀해지죠. 너무 사무적이야. 만약에 부부가 사무적이라면 그건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를 정도의 어려운 말을 쓰면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사랑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찢어놓으려고 해요. 마음을 막 파괴시키고 마귀가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은 뭘 도둑질해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그런 문제를 던져주면서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죠. 막 마음에 막 아주 그냥 막 완전히 냉기가 돌도록 하는 거죠. 마음은 사랑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과. 빨리 여러분이 이 사랑이 정말 쉬워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율법은 너무너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면서도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 이사야서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몇 장까지부터 몇 장까지 전부 다 심판이야. 너무 무서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율법 아래 읽으면요, 내가 책망받고 자책받고 그리고 남도 비난하고 나도 비난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 빨리 이사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심판만 때리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지. 또 돌이키기를 수도 없이 원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해. 내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내가 새해를 행할게. 내가 이걸 옛날부터 다 갖고 있었던 계획이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토요일날 큐티가 그거예요. 내가 새해를 행할게.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왜 말하는 줄 알아? 너네가 그 우상들이 너한테 그렇게 줬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잖아. 그 사랑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가서 죽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삽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난리 부리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해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지. 설교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너는 나를 사랑해서 섬기는 거 없이 설교가 되면 된다.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봉사도, 식당 봉사도. 육체를 신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봉사나 모든 기도나 모든 섬김이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도 하고 축사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세요. 닭 사람 앞에 줄 서지. 저 어떻게 미래를 알고자. 미래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상급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예? 자, 보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서 주여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래 믿어갖고 몇 대 믿고 너무너무 바삭하게 잘 알고 있고 교회 생활을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런 온갖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거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밝히 말할 것이다. 대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명백하게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데 그래갖고 막 분해갖고 막 화딱지가 나갖고 지금 주님 앞에 갖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모르신다고요? 이분이 왜 이래 진짜? 이러는 거죠. 내가 작년 헌금만 5천만 원 했는데 누가 내라고 그랬나? 내가 5천만 원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너는 5천만 원 왜 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냈지. 5천만 원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봉사 왜 하나? 영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달라요. 이것은 달라요. 아니, 세상도 그 가치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고 난리 부리는 거야 지금. 막 분해서 화가 나갖고. 네?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걸 자꾸 까먹어갖고 제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데 말고요. 3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심판의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모든 율법의 결정이에요. 아까 야고보서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건 로얄 왕의 법이에요. 왕의 패밀리가 되고 싶으세요? 킹스 패밀리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킹스 패밀리가 될 수 없어. 왕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왜? 야고보서는 로얄로 최고의 법이랬어요. 최고의 법. 예?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보면 행위 심판을 하신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잖아요. 그 양을 나누는 장면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는 의인들이요. 즉 오른편에 선 양들입니다. 그런데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35절부터예요. 뭡니까? 이웃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냥 무슨 애정이 있어갖고 막 편애하고 편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상받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해. 이런 거 말고 그럼 최고의 로얄 롤을 가진 킹스 패밀리가 되려면 원수 사랑이에요. 이건 빛이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건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온 율법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건 뭡니까? 구원이에요?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양과 염소를 가는데 구원이에요? 상급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양이냐 염소냐는. 예? 지금 상을 주겠다. 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3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 대답하여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쭉 가다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직까지도 저는 이 말씀에 더 충격적인 계시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더 정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뭐 때문에 오셔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심판하시려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이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행위로 대했느냐. 네? 진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야 돼요. 싫으시죠?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 58장에 뭡니까? 금식할 때에 예? 하나님 주신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마태복음 25장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좀 더 묵상을 해보셨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돌파하고 더 깊어져야 되고 이웃사랑이 실제화되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부의 예복인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이제 물론 방이 많았어요. 어떤 형제에게 저희 집을 내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왜 그렇게 모르는 남자를 그렇게 집에 받아주냐. 파키스탄 형제인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영주권이 공짜로 나왔잖아요.
그냥 아니 영주권 신청한 적이 없는데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거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나는 영주권 필요 없어. 난 한국 갈 거야. 난 영국 싫어.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참 진짜.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사모님 그 영주권에 대해서 두말하지 말고 받으시랍니다. 네, 받긴 받죠. 그런데 왜 주셨는 줄 아세요? 그분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 파키스탄 형제를 사모님의 가족이 돌본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딱 얼마 있었냐면 1년 5개월. 1년 5개월. 물론 제가 하루는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얘가 키가 188인가 그래. 하루에 바지가 저같이 짧은 사람이 바지가 제 키만 해요. 바지 하나가 길이가. 그래갖고 그걸 이제 세탁기가 망가지지 쳐도 이제 빠는 거예요. 이러고. 불평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 발자야. 왜 이렇게 바지는 길게. 그러고 회개했죠 물론. 그래도 했잖아요 제가. 네. 하나님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보고 계시다.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말씀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어제 시꺼먼 남자를 어떻게 집에 드립니까? 마태복음 25장 주셨어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새까맣게 까먹었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까먹었죠. 일단 순종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1년 5개월 됐어요. 5월 1일 날 집을 떠났어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켄트 감옥에서 편지가 와서 켄트 감옥에 갇혔다고. 걸려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걸려갖고. 근데 그때예요. 그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켄트에서 갇혔다는. 그런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서퍼링. 그거에 비하면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거 읽으면서 막 울었어. 진짜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지 됐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네? 우리에게도 혹독한 시련이 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주간에 또 한 통에 받았죠. 영주권이 4개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원래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언제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왜 남아? 뭐가 잘못됐길래? 아무래도 라인도 틀리고 원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신청할 조건도 안 되고. 네. 그때 제가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상을 주셨어요. 사모님께. 사모님 댁에. 다 보고 계셨다.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를 지금도 아파하시면서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파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려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로운 분이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 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죄성의 가장 뿌리 깊은 것이요. 의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를 좋아할 것 같죠? 거짓된 삶을 안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내가 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첩첩이 뭔가 드러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것의 모든 지름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성취하고 이뤄가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맞추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을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 목표는 이거다. 어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불법은 행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해. 그럼 뭐 내가 너 몰라. 그 소리.
이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참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빛의 말씀의 앞에 서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까지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